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삼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성공하려면 삼심이 있어야 하는데 초심, 열심, 뒤심이라고 했습니다. 초심이 참 중요하지요. 어떤 분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잘못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뒷심이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작은 보잘것없고 미약하였지만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처음엔 참 겸손했거든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행군나무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운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열심히 식어지게 되어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중간에 낙오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너희들이 끝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도 좋아야 되고 현재도 좋아야 되지만은 마지막이 좋은,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기도의 성자 오 할레스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의 생애를 보면은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의 전반기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우시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후반기 인생을 보면은 초라하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나가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도 보면은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5분을 남기고 역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반전에 3골을 먹어도 후반전에 분발해서 4골을 넣으면은 역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하고 힘들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한 인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한 해를 두고 본다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어쩌면 전반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전반기에 고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모를 힘겨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또 사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반기에 열심히 성과를 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후반기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낮은 자를 높여 주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을 보면은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아버지 대라 밑에서 우상 만든 일을 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우상의 집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동이었고 그 집안에서도 형제 가운데 가장 말째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아와 다름없는 에스더, 외롭고 고독한 그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하만의 장때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역전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막힌 역전성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기막힌 역전성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참 저는 가사가 좋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후반기에 역전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보면은 계속 이기다가 승리하면은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9회까지 뒤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승을 할 때에 관중들도 막 환호하잖아요. 선수들이 막 기뻐 펄펄 뜁니다.
역전성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역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시아의 전반기 인생입니다. 우시아의 전반기 인생은 정말 본받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칭찬 들을 만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우시아가 약관 16세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우시아가 16살이니까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그 우시아 왕 옆에서 조언을 하고,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어린 우시아 왕에게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라도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옆에서 늘 조언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언을 들었고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블레셋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군사적 열세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이기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자연 유다 나라는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지고 왕이 강성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그 구름더미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 고대 시대에 이름이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섬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시아의 전반기 인생을 보면은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고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시아의 전반기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아의 전반기 인생인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우시아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의 후반기 인생입니다. 우시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시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 그런데 문제는 전반기 인생은 너무 좋았는데 우시아의 후반기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나라가 강성하여 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는 제사장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향로를 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사랴 선지자와 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이 와서 말리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왕은 어서 이 성소에서 나가시옵소서. 그랬다면은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소에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우시아가 제사장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화를 퍼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화를 내면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셨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건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망을 받으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이 끊임없이 성숙하고 내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책망할 때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남녀도 하든 여전도 하든지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이 잠잠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이 우시아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능력은 절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저는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참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회의석상에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 평소에 좀 불만이 있었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서 10가지를 적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잘못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10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다 듣고 있던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한 말씀 합니다. 장로님이 저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하신 거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분위기가 아주 경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경직 목사님 말을 이어갑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네요. 장로님은 저의 잘못을 10가지 지적하셨는데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죄가 제게는 있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잘 몰라서 10가지밖에 찾지 못했지만은 제게는 수백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다툼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했다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지요. 내가 잘못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죄에 대한 책임 물으셨죠. 그러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종 다윗처럼 정직하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해도 눈물을 떨구며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는 다 용서합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들었던 매를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용서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따진다면 다윗이 더 죄질이 나빠요.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뺏겼던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땅을 다시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무너진 가정 세워주시고 망한 사업장도 회개할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화를 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병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전반기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좋았는데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성전에 가까이도 못 가고 별궁에서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지금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을 위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세청처럼 그 청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이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별궁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아의 후반기 인생이에요. 우시아의 후반기 인생은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분노하고 나병에 걸리고 별궁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초라한 말년을 보면서 2025년 우리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인생을 100세 시대지만은 30년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30세까지는 준비 과정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장 왕성할 때지요. 그리고 한 60세 되면 은퇴합니다. 60부터 90세까지 이 3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3분의 1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25년 6월까지 전반전이었다면 7월부터는 후반전이 되겠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전반전이었다면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후반전으로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우시아의 종교 자문관이었습니다. 또 예언자였기도 하고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가랴가 죽었어요. 항상 조언하던 충언을 하던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우시아는 신앙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충언해 주지 않습니다. 조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나라가 강성하여졌다면 우리가 더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하여져 여호와를 찾지 않아 결국 몰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후반전 힘써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과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 몸 상태도 전에보다도 더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쇠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고 어디서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잖아요. 내 몸이 병들어 침상했다면 침상에서도 여호와를 찾을 때에 내가 침상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느라.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전에도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힘써 깨어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마음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 빼앗기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곳이 마음입니다. 마귀가 틈타 들어온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오시기를 마음문 열고 환영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마음을 잘 지켜오셨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에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혈기도 절제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 자리를 벗어났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월권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맡은 분자가 있잖아요. 교사들, 또 샘터장, 차량 봉사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 샘터장들이 하셔야 될 일이 다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이 우시아는 제사장들께 부여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월권을 한 것이지요. 축구 선수들이 다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골키퍼는 골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내가 골을 넣겠다고 골대를 비워놓고 막 올라간다면 안 되잖아요.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되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교사의 사명, 또 센터장의 사명,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초라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끝이 좋다는 것은 내가 막 회춘하고 건강이 막 회복되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도 흐려지게 되어지고 육신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고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좋은 일을 많이 볼 수 있는 노년에 근심이 없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 말입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인생 후반전에 세 가지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은 힘써 여호와를 찾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 있으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은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은 저는 다 나오셔야 되고 샘터장은 100% 다 나오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실 거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역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모들이 기도할 때에 교사들이 기도할 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가 다 힘들지만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찾고 마음을 잘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성의 주인공, 나아가
최후의 승리 얻는 끝이 좋은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